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영을 대하여 정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은 텍사스 전역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또 회복자 수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에 대해서 많이 감소한 추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9호로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 군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고 또 EM과 영어덜트 잉글리시 영어덜트를 위한 리빙 라이프 9호로도 나와 있고요. 또 유스 자녀들을 위한 세나 9호로도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또 매일의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또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잘 마치고 또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곳에 학교로 돌아간 친구들 역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테런 카운티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단 9월부터 마스크에 대한 행정명령이 풀릴지 안 풀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교회는 올 연말까지는 예배 시에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비즈니스마다 우리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서로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테런 카운티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별도의 행정사항이 없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간소화된 전통 예배 방식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는 12시 30분에 또 2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한 3시 30분에 그렇게 3부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미리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개인별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만큼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끄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친교 또 주중 소그룹 모이면 별도의 행정사항이 내려질 때까지 휴강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될 때 우리가 9월 가을 학기를 어떻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중 교회 모임은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모임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장을 열어 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을 믿고 이 시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미국은 교회를 오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교회가 강제적으로 모두 다 셧다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보다 더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를 8피트 이상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더 안전하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금요 개인 기도에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변함없이 우리 교육자들 11시에 만나서 이 전체 소독을 다 했습니다. 이 알코올로도 소독하고 약품으로 소독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이 패브릭마다 다 소독을 합니다. 또 여기 우리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에어 필터도 다 점검하고 또 교육관 에어 필터도 다 갈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로 안심하기를 응원하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스탠딩 펠로십이 있는데 간단히 안부를 물으시고 또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각자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학기 되면서 우리 스탠딩 펠로십을 어떻게 할까도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통역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통역사역 하시는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매주마다 정말 더 은혜롭게 통역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듣지 못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은혜롭게 통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그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홍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방주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홍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즉 출애굽에서 현재 어디에 있지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여정 가운데 홍해 앞바다에 서 있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바로왕, 이 바로왕의 능력, 그리고 그 바로왕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로 듣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신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 앞에 그리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대단하셨던, 위대하셨던 분이지만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정말 이름뿐인 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들, 지금 시기에 우리의 모습들과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관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기적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이 흐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때요? 기적입니다. 왜요? 40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어떻게 해요? 인도받고 있는 순간에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홍해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홍해 앞바다에 너희가 텐트 치고 지금 조금 휴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치고 열심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조금 휴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는 것이 말이 다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할 상황이지 가만히 텐트를 치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막을, 텐트를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는 듯 합니다. 일부러 더 꽉 막힌 상황을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동화 속이나 성경 속의 인물로밖에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은 진정으로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요. 오히려 비즈니스가 코로나 전보다 더 잘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몰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던가요?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진짜로 이지고잉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던가요? 한번 자신에게 곰곰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 인생길이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근데 막혀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찾기는 하면 심지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하면서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통의 시간을, 아멘, 시련의 시간을, 아멘,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결국은 가나안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천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끔씩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또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일. 왜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잠시 동안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 걱정, 고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믿음은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시련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돼 있어요?
영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닿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한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세월을 돌이켜보면 신앙생활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의 삶 안에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20년 동안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참석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믿음도 없고 실천도 없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결국은 죽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우리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고난도 있고 반드시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 때문일 때도 있고 자녀 때문일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이켜보면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 하지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이 회복을 넘어서 축복의 역사가 아멘?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은 결국은 그래서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홍해의 인생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대로만 계속 살았으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자녀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얼마든지 우리들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홍해와도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막힐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은 어때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와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믿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듣게 되더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실 홍해 앞바다에 닥친 이 위기 상황 보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희생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오늘 13절은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스크린을 틀어줘 주세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요. 왜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이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 이전에 꼭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창세기 15장 1절 여러분들 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두려워 말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 그러신다고요? 두려워 말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 말고. 여호수아 8장 말씀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먼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께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12명 되는 제자들 앞에 놓고 너희가 비록 적은 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성령 주시기 이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또 엄청난 비극을 만나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슬퍼할 때도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도 상황이 아주 어려우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슬픈 상황에 당하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긴 두려운데, 슬프긴 슬픈데, 또 무섭기는 무서운데,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신의 두려움보다, 자신의 슬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을 해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심 안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더 조심하고 더 열심으로 나의 위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만 힘을 발휘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아멘. 이는 주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평강으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요? 그 끝에 말씀이 뭐예요? 그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즉 고요하라. stand still. 영어로 보니까 stand still. 가만히 서라. 고요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건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텐트는 떡하니 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홍해를 다 말라버리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노예만 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맞춰서 막 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뗏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그때 만약에 가만히 서라, 고요하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불평과 원망과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평이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흩어진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눈을 맞춰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노라. 두 손 들 때,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항복할 때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항복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직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뭐예요? 홍해 바다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홍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이 갈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홍해물이 갈리나 안 갈리나? 갈렸네? 갈리고 난 이후에 건너가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로 향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 그 한 발을 먼저 뒤졌다는 거예요. 구원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건너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암담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믿음은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다 이렇게 연결돼요. 교동문부터 찬송가까지 다 읽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지만, 영생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 육체의 죽음이 언제나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좋은 것으로 상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또 여호수아 1장을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또 참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사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의 성공, 자기 가족,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의 속내면을 보면 결국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것이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또 잘 되면 혹시 이러다가 잘 못 될까봐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속내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 바라봐도 어때요? 그 결과는 두려움, 그 결과는 걱정, 그 결과는 근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 오늘 주님은 이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요. 가만히 서라. 고요하라. 그리고 뭐를 바라보는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을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에 혹시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지키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셧다운 됐어요. 행정은 완전 다 막힌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할까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고요하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 지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인생, 주님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게 됩니다. 어떤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께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버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신앙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겪고 있어나가며 아버지 그리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거든 하나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평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친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뵙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지금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